오늘은 조영준 쌤이 읽어주신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요. 당신은 진정한 친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채팅방에 이렇게 적어볼까요? 한번 서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당신은 진정한 친구입니까? 우리 채팅방을 통해 이렇게 서로에게 잠깐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채팅방을 통해 서로에게 한번 질문해보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는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아프리카의 격언이 있죠. 혼자 가면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스스로 계획한 대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군가와 함께 간다면 그 사람의 상태와 페이스를 맞춰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원래 계획한 것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디게 가야 하는 상황들이요 발생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격언처럼요, 함께 가는 것은 비록 빨리 갈 수는 없을지라도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비록 조금 더디게 갈지라도요, 누군가와 함께 간다면 내가 지치고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런 나를 붙잡아주며 일으켜주는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가치의 가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의 가치라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여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에도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그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최종 목적지, 바로 저 멀리 있는 곳을 향해 완주해야 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러한 인생의 여정이 그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에 있죠.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요, 인생에서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으로 쓰러져 넘어져 방황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가족을 먼저 보내는 아픔일 수도 있겠죠. 그 고통이 육신과 정신의 질병으로 인한 아픔일 수도 있겠어요. 바로 이러한 아픔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마련해 주신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요,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볼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면요,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고난과 고통들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고통들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런 아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그 최종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요, 우리가 오늘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으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을 살펴보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중풍병자는 어떻게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실 충분한 능력이 있었고, 그 충분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 비록 음성어는 되어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을게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집안은 물론 문 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 내렸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그 수고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4명의 친구들, 4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는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는 4명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중풍병자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중풍병자는요, 계속해서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육체의 질병이라는 고통 속에서 어쩌면 좌절하고 낙심하며 아무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반전과 역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4명의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 병고침을 받음으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저 멀리 있는 올바른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첫걸음을요, 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누구의 도움으로요? 그의 진정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도 그들과 같은 진정한 친구들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친구는 많을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소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어쩌면 친구는 많을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또 던지다 보면요, 그 질문은 다시 내게로 돌아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인가?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로 여겨지고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 뾰족한 화살이 되어서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본문에서 말하는 진정한 친구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지 그 자격을 2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로서 힘이 되어주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요, 홀로 쓰러져 있는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 저 멀리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최종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함께 걸어 나가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렇다면 다음에 2가지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채팅방을 통해 이렇게 적어 주시겠어요? 외면하지 않는 사람. 외면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것이 진정한 친구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그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그의 서러움과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진정 원하는 것이 하루를 풍족하게 살아갈 돈이 아니라 굶주린 배를 채워줄 만한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그의 병을 교침받는 것, 그가 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면요,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무엇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와 눈물을 외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간절함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와 함께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의 결핍과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결핍과 필요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 가운데 함께하게 될 때요, 우리는 진정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와 공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의 간절함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위로를 건네주는 그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자격은 무엇일까요? 채팅방에 이렇게 적어 주시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진정한 친구의 자격 두 번째는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요, 그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지만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친구의 진정한 필요를 알아서 그 친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갔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봐볼까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 2절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지 집 안은 물론 문 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친구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 구멍을 만들었고 그 구멍 사이로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위해 수고함으로 중풍병자는요,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과 고통으로 또 힘들어서 지쳐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위로를 건넬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요, 그러한 고민도 잠시 현실적으로 자리 잡은 장애물 혹은 상황에 여의치 않으므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끼면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처럼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행동할 수 없을지라도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하죠. 다만 바울은 우리에게 그 자리를 지키며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그게 뭐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물질로 섬기든 육체로 섬기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그 자리를 지키며 그들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그 자리를 지키며 울고 있는 그들과 함께 울 수 있잖아요. 비 맞고 있는 그들과 함께 비를 맞아줄 수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잖아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멘으로 화답하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함께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기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처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친구로서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반드시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